종로 5가에 자리 잡은 한국기독교회관. 민주주의를 열망하며 권력에 저항하던 그때 이곳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피난처이자 안식처였습니다. 한반도 평화선. 바로 이곳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1924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로 시작해 100년을 이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 일치와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며 격동의 한국 현대사와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 그 100년의 역사를 다시 써봅니다. 더 나은 미래를 다짐하는 다가올 역사를 말입니다. 수천 년 우리 역사 속에서 그리 길지 않은 기독교의 역사. 하지만 기독교는 그 짧은 기간에도 극적인 성장을 거두고 이 땅에 자리 잡았습니다. 1884년 우리 민족의 고난의 시대와 맞물려 전파된 기독교. 그 복음의 전파자인 선교사들과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던 조선 백성들의 만남은 그야말로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이제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적극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 역할을 수행한 분들이 미국, 영국, 호주, 카나다, 여기에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주로 합니다. 미국은 남북전쟁 때 남북으로 갈렸기 때문에 북장로교, 남장로교, 감리교도 남감리교, 북감리교, 거기에다가 카나다에서 또 장로교, 호주에서 또 장로교, 영국에서는 성공회와 구세군. 그러니까 교파교회의 선교부가 파견한 선교사들이에요. 다양한 국가와 교파의 선교 활동으로 한반도에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었지만 선교지가 겹쳐지면서 불필요한 갈등과 인적, 물적 낭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과잉 상태고 선교의 새로운 지역을 이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경쟁이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경쟁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작용들을 알게 된 각 교파의 선교사들은 보다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 함께 모여 서로의 선교 지역을 나누기로 결정합니다.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참여한 선교지 예양협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교는 무한한 인적, 물적 자원을 요구하는 것인데 자칫하게 되면은 선교 간의 갈등과 경쟁으로 인해서 선교 성과를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합의된 그런 나눔입니다. 선교부들끼리 좀 이것은 조정하는 게 좋겠다. 교계 예양이라고 하는, 예양은 예로서 서로 양보한다는 이런 말이겠죠. 가장 먼저 한국에 선발주자로 왔던 개신교회인 장로교회와 감리교 사이에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선교를 시작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복되는 지역은 서로 양보를 통해 구역을 정한 선교지 예양협정. 이렇게 한반도의 모든 지역이 각 교파의 선교지로 정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선교의 편의를 위해 나눠진 선교 지역. 하지만 선교사들은 지역과 방법은 달라도 모두의 목적은 이 땅의 복음화라는 하나의 목적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다른 선교지에선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신이 이 땅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뭘 경험하냐면은 영국에서 일어난 1차 종교 대각성 운동,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난 2차 종교 대각성 운동을 경험하고 옵니다. 이 종교 각성 운동은 가지고 있는 게 초교파적인 부흥 운동이에요. 성령 운동이에요.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선교 방식이나 선교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게 교파가 다르다도 서로 협력해야 되겠다. 서로 연합하게 되겠다. 그런 정신을,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정신을 이미 가지고 온 거죠. 사람이 사는 모든 세상이라는 뜻의 오이쿠메네에서 온 에큐메니칼. 에큐메니칼 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합니다.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선교사들은 조선 선교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한 뜻을 모아 1905년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제한복음주의 선교부 통합공의회를 결성합니다. 그리고 교파를 초월해 성경과 찬송가도 함께 번역해 출간하게 됩니다. 이 땅에 뿌리내린 한국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1918년 장감연합협의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관련 기구들을 모두 포함하는 더 큰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헬라어로 모든 세상 우주라는 뜻의 오이쿠메네, 교회 일치를 의미하는 에큐메니컬의 어원이 된 진정한 하나님의 오이쿠메네를 만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1918년이 되니까 우리 이제 장로교가 이제 또 조직이 되고 감리교도 이제 한국 감리교도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로교와 감리교도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제 연합 조직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장감 협의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 조직이 만들어지고 또 한국 교회 조직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성서공회도 활성화되고 이제 YMCA도 이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1924년에 이제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 이제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NCC의 출발이 이때 이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에큐메니칼 기구인 선교 분야의 국제선교협의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한국은 정치적 정체성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일본의 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국제적인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가 비록 종교적 정체성이지만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내세울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나라를 잃은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정체성을 세우며 1924년 탄생한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 각국 선교부와 성서공회, 그리고 조선기독교 청년회 등 다양한 기독교 단체가 함께 모여서 새로운 에큐메니컬 운동의 길을 걷게 됩니다. 또 1920년대 이제 미국에는 굉장히 이제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그 사회복음 운동이라는 것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선교 운동에 대한 이제 깊은 큰 변화가 1920년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928년 예루살렘 선교 대회는 이제 그 전에는 양적인 선교였다면 그 양적인 선교가 이제 질적인 선교로 바뀌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그 모멘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이제 한 개인의 영혼 구원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는 개인, 그 다음에 하나의 사회, 국가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어떻게 확대시키는가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식민지 나라의 어떤 그 현실들, 산업 현실, 경제 현실 이런 것도 또 이제
종교 현실 이런 것도 굉장히 선교의 아젠다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그 선교 대회 이후로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선교를 좀 폭넓게 이해하게 됩니다. 1925년 조선 예수교 연합 공의회에 기독교의 사회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사회부가 설치되면서 구체적인 사회개혁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금주와 금연, 그리고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공창 폐지 운동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주의에 반대한 사회주의의 열기가 높아지며 기독교 사회운동은 새로운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1920년대 중반에 이제 좌우 합작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진영이 이제 민족주의 진영이고 사회주의 진영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해보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거의 다 무산된 다음에 30년대로 넘어오면 사회주의 계열의 반기독교 운동이 굉장히 거세게 몰아닥치고 당시 교회가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거의 뭐 교회 청년들이 다 이제 사회주의 진영으로 넘어가니까 교회 운영도 잘 안 되고 뭐 헌금 줄어들고 교회 문 닫는 농촌교회 생길 위기에 몰려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그 다음에 특히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근면성실한 노동자로 만드는 것에 기본 주안점을 둔 사회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와 다른 기독교가 원하는 세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었던 거죠. 급진적인 개혁을 내건 사회주의와는 달리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회개혁을 위해 조선 예수교 연합공의회는 1931년 조선 기독교 연합공의회로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 해인 1932년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12개 항목의 사회 신조를 발표합니다. 사회 신조에는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을 위한 차별 금지와 남녀 평등, 그리고 노동 현장의 개혁과 사회 보장의 필요성 등 그 당시로서는 감히 내세우기 힘들 정도로 시대를 앞선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식민지 상황이지만은 우리 민족과 또 식민지 본국에 대해서 기독교가 할 말을 하고 있다. 단순히 기독교가 내세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세 문제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도 아마 60-70년 앞서서 이걸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기독교적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 탄생한 사회 신조. 지금 잣대에도 개혁적이었지만 그 실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전쟁의 혼란에 빠지자 일본 제국주의는 군국주의를 내세우며 우리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시작합니다. 1937년 결국 일제에 의해 해산된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 이후 신사참배 강요와 전쟁에 휘말렸던 한국교회는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광복의 기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재건을 위해 조선기독교연합공의회의 뒤를 이어 한국기독교연합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가 평화를 갈망하던 시기인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창립됩니다. WCC의 창립은 우리 기독교에도 새로운 기회를 가져옵니다. 전쟁 직후 혼란한 국제관계 속에서 탄생한 신생국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 첫 발을 디딜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국제사회에서는 NGO, 시민사회 이런 게 변변한 게 없었습니다. 유엔도 1945년에 출범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있는 유일한 시민사회 목소리, 종교 목소리라는 게 WCC였습니다. WCC가 상당한 영향력을 유엔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신생국의 한국교회는 WCC의 창립회원이 됨으로써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 지원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마침 우리가 1947년 4월에 WCC 임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48년에 WCC 총회가, 창립 총회가 열리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모임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 NCC 대표로서 김관식 목사님이 가게 되고 또 존 모트가 이제 특별히 초청을 해서 감리교 대표였던 변홍규 목사님이 또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참석함으로써 이 WCC 창립 멤버로 장로교, 감리교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국제 무대에 등장한 신생국가 대한민국. 하지만 이념의 대립은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전쟁의 비극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참혹한 전란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전 세계를 향해 한 발 앞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됩니다. 교계 지도자들이 부산까지 피난 가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국대책, 전시 시국대책 이런 특별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우리가 전쟁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파괴된, 파손된 한국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겠는가.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해외에 손을 벌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결정을 해가지고 아마 대표적으로 미국 교회에 손을 많이 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구호물자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교회가 모금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보내주는 그런 중요한 그 역할을 기독교 세계봉사회가 했습니다. 모든 삶의 터전을 날려버린 전쟁.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 터전에 새로운 나라를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국교회는 정치 권력의 편에 서곰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당시에 그 민주주의 사회를 일으키는데 얼마나 노력했느냐. 나중에 이승만과 부합해가지고 부하내동해가지고 초기에 그 일으켜야 할 그 한국 민주주의를 교회가 부정적인 역할도 상당히 많이 했다. 이승만 이 장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그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결함을 당시에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70년대 들어서기 전까지는 NCC는 별로 칭찬거리 없어. 그러니까 자유당 정권에 협력했고, 그리고 우선 NCC 지도부 인사들이 결국은 그때는 뭐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그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 조직을 통해서 작은 자유당 정권의 이권 개입도 많이 했고 또 지지도 했고 그 바람에 이제 욕도 많이 먹었고 그런 거죠. 권력을 따라가던 십자가. 하지만 다시 새 희망의 빛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1952년 독일 빌링겐 IMCA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쇼데이 하나님 선교라는 이제 개념이 등장을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고 교회는 하나님 선교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현장에서 직접 일하신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교회 선교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한 개인의 영혼 구원과 그 교회를 개척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선교하는 분들이 이제 사회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이제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사역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겁니다.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나눌 길이 열립니다. 바로 CBS 기독교 방송의 개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를 통해 온 세상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배에 실어오는 도중에 6.25 바람이 일어나서 일본 코베 있잖아요. 신호 창고에 넣고 그래서 54년 여름 가을 아주 힘쓰고 겨우 12월 15일 날짜로 개국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역사를 거스르는 국가 권력 앞에서 한국교회는 새 흐름을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에 한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아주 폭넓게 경험되는 불법적인 경험들,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누적되고 있었으니까 시간의 차이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민주운동은 어떻게든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한국교회의 예언자적인 외침, 그 시작은 바로 한일협정 반대 투쟁이었습니다. 1965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과 이제 국교 정상화를 하려고 할 때 너무 굴욕적이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이제 전부 들고 일어나서 이제 그 운동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정권 차원에서 뭔가 이게 기독교에 대한 이제 대처가 필요했던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가 그전에는 어쨌든 친정부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편이었는데 한일협정 반대 운동을 하고 나니까 정부가 종교단체법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종교단체법이 핵심은 그거예요. 그동안은 신고제였던 종교단체를 허가제로 바꾸겠다. 그래서 국가가 허가하는 단체만 적법한 종교단체를 인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문교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일협정 반대 운동을 보니 우리 사회에 기여가 되는 종교도 있지만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종교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종교단체법을 만들려고 한다. 근데 종교가 단위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종교는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1924년도에 조선연합공의회가 결성이 되면서 사회신조를 냈을 때 그 분위기를 70년대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거기에 응답해 나가는 교회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1972년 박정희 정권은 끓어오르는 민심을 억누르기 위해 유신헌법을 공포하며 억압의 시대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원동력을 확보한 한국교회는 기독교 사회운동의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바로 1973년 부활절, 남산에서 말입니다. 박형교 목사를 비롯한 몇 분들이 이제 수도권 도시 빈민 선교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부활절 예배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싶어서 작은 논문이라도 하자. 그때 삐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리석은 왕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해서 그 프랭카드를 들고 예배 시간에 전단지를 뿌리고 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밀수에 그친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도저히 무서워서 못 하겠는 거야. 경찰이 그 부활절 예배 주변을 탁 둘러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전단지를 주는 그런 정도로 하고 끝났는데, 갑자기 남산 부활절 예배 국가
내란 음모, 예비 음모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첫 번째 감옥을 가죠. 이제 그거를 주도한 사람이라고 해서 감옥에 갔는데, 이제 그러는 바람에 그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이 그게 시발점이 되죠. 1973년에 있었던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가 한국 기독교 인권운동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건이 그 유신헌법에 대한 반대를 공개적이고 본격적으로 드러낸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후에 유신 반대 운동의 효시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때 이제 목사님들, 뭐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다 구속이 됐었어요.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의 기독교 목회자가 자신의 신앙이나 양심이나 이거에 따라서 행동한 걸로 재판을 받는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일으켰겠죠. 우리 목사님이 신앙을 가지고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세상 법정에 죄인으로 섰다는 게 충격이었고, 그래서 1차 공판을 앞두고 가족분들, 그 다음에 교회 신자분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 사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재판 전날에 기독교회관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다음날 우리가 공판 같이 가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 한국 기독교계 저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모교 기도회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모교 기도회. 이 간절한 기도의 힘은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모교 기도회는 사람들의 억울한 속에 호소의 자리였고 또 항의의 자리였고 우리의 억울한 온 세상에 알리는 답할수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기도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직자가 투옥된 첫 사건이고 그들을 위해 가진 목사들의 첫 기도회였을 겁니다. 1974년 7월 19일 드디어 첫 기도회를 모입니다. 장소는 여기 조예홀 뒤쪽에 있었던 자그마한 소회의실입니다. 유신 긴급조치로 인해 숨죽이고 고개받고 흩어져 있던 우리 목욕기도회에 모이게 됩니다.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도, 자매 형제는 물론 친구도, 신부님은 물론 스님도, 신자는 물론 미신자도, 맑은 정신으로는 물론 술 취한 이들까지도 누구나 모입니다. 올해로 90이 된 이해동 목사가 당시를 증언합니다. 구속된 분들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밖에서 함께 기도하자 하는 것이 처음에 우리의 기도의 시작의 초점이었습니다. 그 열기가 참 대단했어요. 그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상관없어요. 다 찬송가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참 그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김상금 목사, 문동환 박사가 설교를 했고 내가 사회를 했고 예, 끝낼게요. 예. 서슬퍼런 군부와 맞설 것이 오직 간절한 기도밖에 없었던 한국교회. 하지만 이 간절함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권리를 깨닫게 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중반에 종교의 인권운동이 가톨릭과 개신교를 통해서 먼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기독교계가 갖고 있었던 국제 네트워크가 안전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신이 인간에게 준 고유한 권리로서의 인권이고, 인간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정부가 내놓았던 인권 개념은 그 주체가 인간이 아니에요. 국가는 민족 단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권보다는 생존권이 더 급하다. 경제 개발을 하고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반공을 하는 것이 인권이다. 이 입장이 이제 박정희 정부의 인권 개념이었고, 무슨 소리냐. 나는 신으로부터 존엄성을 받았다. 나는 내 권리를 그런 식으로 빼앗길 수 없다라는 하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1970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 이름을 다시 정한 NCCK는 인권운동에 나선 기독교인들을 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해 1974년 산하의 인권위원회를 설립합니다. 한국교회 인권운동 50년을 맞이하는 올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해 한 사람도 없인 여기지 않는 나라, 자유, 내가 찾던 자유, 지금 이곳에 인간의 존엄에 관한 성서적 신앙에 따라 한국인권운동의 중심이 된 인권위원회.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는 인권운동을 에큐메니컬 운동의 중심으로 삼은 것일까요? 한국교회가 인권운동에 참여하게 된 건 시대의 부름이었고 시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 뭔가 이 시대의 아픔에 부응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73년 11월 달에 인권협의회를 개최한 게 아마 최초의 일이고요. 거기에서 인권협의회에 참여했던 분들의 결의문에 이 대목이 있습니다.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복음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 교회의 내적 갱신을 기한다. 교회는 인권 확립을 위하여 교회의 자원을 집중시킨다.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건 결국 사람을 존중하는 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교회의 본질이다, 복음의 본질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권운동에 한국교회, 특히 에큐메니컬 운동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969년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이제 삼성 개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1972년 이제 유신 헌법을 만들잖아요. 모든 사회운동이 얼어붙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보수교회와 정권 사이에는 사실상 모종의 협약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통령 조창기도회가 이제 계속 이어졌고요. 사실 정치적인 그 탄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기독교 보수 교회와 이제 정권 사이에 서로 협력하는 구조로 이제 발전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올바른 교회 국가 관계, 올바른 정교 관계를 제시할 만한 신학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1973년 5월 20일 날 이제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 선언이 나오게 되는데 최초로 유신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라는 입장을 했고,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국민의 요청이고 우리 교회의 역사적 전통이라고 하는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참여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올바른 국가 교회 관계를 이제 바라보게 하는 기초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유신 이후에 나온 최초의 신학 문서인 거죠. 1968년부터 1980년까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를 역임한 김관석 목사. 그는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의 뜻을 이어 한국교회의 사회 참여를 사명으로 여기고 권력이 짓누르는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진 채 묵묵히 그 예언자의 십자가를 지켜왔습니다. NCC 총무로 있던 김관식 목사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었던 분들이 열린 분들이에요. 신학적으로도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세계와도 이렇게 통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역사가 나아갈 길, 해방 이후에 또 이 군부 정권 하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뭐냐 하는 걸 나름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포악한 군사 독재에 저항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예수님의 부르짖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민주화 운동과 인권 운동에 투신한 하나님 나라 정치 운동의 역사, 한국 기독교 에큐메니컬 정치 행동과 정치 신학의 역사입니다. 김관석 목사는 1976년 부산에서 열린 인권 주간 설교에서 인권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거침없이 밝힙니다. 어떠한 나라의 국민이든지 자기를 다스릴 사람을 스스로 선택해서 뽑는 것이 옳은 일이며 또 자신들이 지켜야 할 체제에 대해서 질서를 지키기 위한 발언과 비판을 하는 것도 옳은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어쩌면 당연한 말일지도 모를 말들. 하지만 비정상적인 시국에서 이런 발언들은 권력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4월 3일 밤 10시를 기해 학원 사태에 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했습니다. 4월 25일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사건의 수사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39명의 주모자들은 북한괴뢰 이른바 통일전선 전략 형태의 4단계 공작을 통해 저 나름대로 그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뭐 감옥도 4차례나 갔고 어렵지만은 내게 오는 그 쓴 잔이라고 할까 이런 건 마시게 되면 마시는 거다. 그럼 어려움을 미와도 할 수 없다 하면 하는 거다. 막 그런 입장으로 살았기 때문에 뭐 후회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학교로, 다시 학교에서 노동 현장으로 이어지는 인권 회복을 위한 사회운동에 대해 정부는 강한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기업가들이 국무총리였던 김종필과 조찬 기도회를 열었을 때 김종필은 이런 말을 꺼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교회는 정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국 교회는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김종필의 발언에 반박해 신학자 66명이 그리스도인의 신학적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 독재 문제를 규탄하고 올바른 이제 국가 종교 관계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관료가 신학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이제 분명하게 쐐기를 박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기본권은 소중하며 권력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시작한 그리스도인의 신학적 성명은 민주화 운동과 산업 선교,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되찾는 것을 선교 활동의 소임이라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학적 성명에서 언급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 선교. 전쟁 이후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며 나타난 부작용에 이미
한국 에큐메니컬 진영은 50년대 말부터 산업 선교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화의 성패가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정책이 계속 이어지면서 산업 선교는 점차 그 방향을 달리하게 됩니다. 계속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제 55년, 56년 어간에 한국에서 산업 전도가 시작이 되고요. 그 산업 전도가 한 10년 정도 성숙기를 가진 다음에 산업 선교로 바뀌면서 처음에는 공장의 노동자들 중심으로 했던 그런 전도 사업이 60년대 후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 민주 노조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돌아가면서 한국 교회의 그런 전도 사업이 사회 책임론이라는 것에 부합해서 이제 형태가 바뀐 그러한 어떤 증거 중에 하나가 산업 전도와 산업 선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발전에 밀려난 노동자의 인권. 산업 선교는 현장의 열악한 노동 문제 해결을 근본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하나의 사건은 바로 기독 청년 전태일의 희생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그의 마지막 외침은 그동안 침묵했던 마음들 속에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23살의 젊은 몸을 참된 자기의 주위에서 시대를 당하고 천대를 받는 이웃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다가 추후에 아무것도 할 길이 없는 때 자기의 몸을 불살아가면서 호소를 하고 죽어간 그가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딱지를 붙여놓고 교회의 문으로 잠그고 드럽되어 있는 그들이 죄인입니까? 어느 쪽이 죄인입니까? 이 비참한 이것은 어떤 나라 사람이 픽션으로 그려놓은 소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1970년 11월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태일의 안타까운 희생 이후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한 산업 선교의 불길. 권력자들은 산업 현장의 정당한 항의를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억누를수록 더 거세지는 저항에 부닥치자 터무니없는 용공 세력이라는 이념의 틀로 기독교인들을 엮어 탄압하기에 이릅니다. 서울 구로동 한국수출산업공단 91개 업체 근로자들은 도시산업선교회 요원 침투방지 골기대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회사는 우리 손으로 살리겠다는 결의로 모인 근로자들은 도시산업선교회를 주방하고 건전한 노사협력 제재를 이룩하자고 다짐했습니다. YH 사건 때 정부가 이 YH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냐?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있다. 그래서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여공들한테 자살 훈련도 시키고 뭐 이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기독교랑 그 정부의 대결은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고문도 당하시고 감옥에도 가고 하지만 정부가 원했던 결과를 얻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권력의 탄압이 더 거세질수록 연대와 협력의 의지 역시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고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을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권력의 방해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워나갔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던 언론인들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무자비한 권력에 맞설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때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린 학생들까지
다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길 기대했던 1980년의 봄. 그러나 신군부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군홧발로 짓밟았고 1980년 5월 광주에서 잔인한 살상을 저지르며 그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희생된 광주의 시민들을 반란을 일으킨 폭도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청년들은 결국 자신의 몸을 던져 진실을 알리기에 나섭니다. 감리교 청년의 전국연합회에서 활동을 하셨고 특별히 농민운동, 또 농촌 선교라고 할까요? 그 활동에 굉장히 열정적이셨습니다. 그래서 EYCK에서는 농촌 선교 분과위원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광주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동포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게 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요 건물입니다. 네. 기독교회관에서 5월 30일 오후에 그땐 6층이었대요. 6층에 있던 EYC 사무실에서 전단을 뿌리고 투신하셨습니다. 김종태 열사는 성남에서 활동했던 기독 청년입니다. 원래 군복무를 하면서 광주에 대해서 언뜻 알게 되고 그러면 난 실제로 가봐야겠다고 광주를 직접 갔다고 해요. 그래서 광주에서 직접 보고 듣고 이제 그 참상을 도저히 알리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올라오고 나서 계속 직접 유인물을 만들고 그걸 뿌리고 또 밤새 만들고 또 다음날 뿌리고 사람들이 잘 보진 않았대요. 그 유인물이 버려지고 또 버려지고 너무 고통스러우셨겠죠. 그러다가 지금 신촌 이대 앞에서 그 유인물들과 함께 이제 스스로의 몸에 불을 대는 방식으로 광주의 참상을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소속이었던 두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하지만 일부 보수교회 지도자들은 광주 학살의 책임자 전두환을 위한 기도회까지 열었습니다. 다시 펼쳐진 암흑의 세상. 언론마저 전두환을 대변하던 시기에 진실을 전하려던 CBS마저도 그 입이 막혀버렸습니다. 이 모든 보도 기능이 오늘로 종결되고 역사적인 마침표를 찍으면서 기독교 방송 CBS 보도가 우리나라 방송 언론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정권의 만행에도 에큐메니컬 진영은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하나하나 창을 들이댈 때마다 그에 맞설 하나하나의 또 다른 방패를 만들어 갔습니다. 지역에 내려가 흩어진 힘을 모았고 노동자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며 그들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인권을 지켜갈 새 일꾼들을 길러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조직되고요. 이 지역 인권위원회가 네트워크 형성을, 조직망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 모여서 토의하는 걸 인권협의회라고 했죠. 그 인권협의회를 모여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곤 했는데 어느 협의회 때 이게 시국이 정말 문제다, 큰 문제다. 이런 사건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NCC가 여기에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국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죠. 김근태가 이제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근태가 내가 고문당했다. 권인수 양의 소위 이제 성폭행 고문, 성고문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 고문에 대한 NCC의 정말 비인간적인 이거에 대한 NCC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마다 않고 걸어가던 자들의 피난처. 인권, 민주화, 평화운동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있는 이곳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NCCK는 적어도 60,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 한 30년간이라도 우리 사회에 굉장한 역할을 했고 우리 사회 변혁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때는 그 창조적인 사고를 하는 소수자들이 새 시대를 열어가요. 70년대 민주화운동 전파리한 사람 소수였어요. 그 창조적 소수들이 항상 새 시대를 열어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NCC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보시지 마시고 당신의 새로운 시대, 그리고 다가온 새로운 과제들. 에큐메니컬 운동의 시선은 이제 민족의 통일과 영구적인 평화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 한국교회. 그러나 새롭게 등장하는 세대와 함께 기억될 미래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국보분들이 주교조성당에 한두 명씩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분단이 원죄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분단을 극복하고 청산하는 것이,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명이다. 청년들 만나면서 느꼈던 에큐메니컬 운동은 사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유엔에서 지금 그런 관련된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헤어지기 전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오늘 밤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간증을 시작합니다. 기독교적 언어로. 예수님을 믿는, 나 눈물 날 것 같아. 잠깐만요. 세월호 그리스도인 운동이야말로 가장 에큐메니컬한 운동이 되어왔던 것 같아요.